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22절, 23절 두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아멘. 예, 지금 우리는 사무엘하 이 3장의 말씀을 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4명의 철을 더 얻어서 어떻게 보면 또 이 이복 형제들 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그 자손이 많은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평생 겪게 되는 어떤 그 미리 보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악인들이 등장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아브넬과 이스보셋, 이 둘 사이의 미묘한 갈등들, 이것들을 우리가 좀 살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넬이 좀 더 부각이 됐는데요. 아브넬이 점점 실권을 잡게 되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브넬이 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악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아브넬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맞게 되는 그 사건조차 썩 좋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악인의 등장으로 악인이 처벌을 받는 어떤 그런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노략물을 크게 도륙해서 가져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아직 다윗이 왕으로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왕의 군대들과 왕의 어떤 식구들을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요압이 열심히 잘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요압이 이렇게 잘 돌아왔는데 듣는 소식이 뭐죠? 아브넬이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아브넬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 24절입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말하는 거죠.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이게 지금 대드는 겁니다. 이 유다 왕이고 자기는 그 왕을 보좌하는 군대 장관일 뿐인데 왕에게 한 소리 하는 거예요. 왜 아브넬을 그냥 보냅니까? 무슨 뜻으로 그렇게 보냈습니까? 하고 따지듯이 묻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한 수 교훈을 주는 거죠.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인 것이다.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고 왔다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느냐 한 듯이 자기가 이 왕보다 좀 한 수 위다라는 식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는 요압이 왕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26절에 볼까요?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이제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지금 다윗 왕 모르게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다윗을 무시했죠. 어떻게 아브넬이 온 이유를 모릅니까? 아브넬이 지금 당신 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하는 일을 엿보고, 그죠? 당신이 출입하는 것을 지금 관찰해서 어떻게 칠 수 있을까를 지금 보려고 왔다. 정탐하려 왔다. 왜 그걸 모르느냐? 내가 그 아브넬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윗 모르게 아브넬을 다시 돌아오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아브넬을 찾아 전령이 갑니다. 가서 하는 말이 뭘까요? 요압이 당신을 찾습니다. 이랬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다윗 왕이 당신을 찾습니다. 아마 이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악한 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것을 요압이 알게 되죠. 그리고는 요압이 아브넬과 27절을 보니까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 그죠? 조용히 말하는 듯. 이 아브넬이 한 수 위고 나이가 위였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께 긴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고 그를 무방비 상태로, 그죠? 아무런 어떤 염려와, 그죠? 어떤 염려와 걱정 없이 만들면서 그를 끌고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여버립니다. 참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참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사엘의 복수를 계속 꿈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편인 줄 알았던 다윗 왕이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내니 원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을 다시 불러들여서 그를 지금 무방비 상태로 있는 그를 죽여버린 거죠. 바로 이 사건을 이제 다윗이 듣게 되는 거죠.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듣고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부재하다. 나와 자기와 자기의 나라 유다 민족은 유다나 왕국은 아브넬의 피에 무관하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거죠. 알게 되니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내가 한 일도 아니고 왕국의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면서 이제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라. 예, 여기서 지금 온갖 병든 자가 다 나와라 하고 지금 병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주를 하는 겁니다. 나와 무관하다. 내 나라와 무관하다. 이건 요압 자신의 일이다. 하면서 온갖 병든 자는 거기서 다 나와라 하고 지금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거라. 이렇게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여기 지금 사무엘 저자는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요압 단독 범행이 아니라 아사엘의 형인 아비새가 지금 돕고 있었다. 요압과 아비새의 합작품이었다. 지금 공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선포해 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아브넬이 죽었던 것은 기브온 전쟁 때였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기억을 되살려 주는 거예요. 평화로운 시기에 아브넬이 의도 없이 그저 어떤 악의로 아사엘을 죽인 게 아니고 이건 분명한 살인죄죠. 그렇다면 피해 복수를 허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전쟁 때라는 거예요. 정당 방위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걸 들었어요. 아브넬이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너 나를 왜 쫓냐? 다른 애 쫓아라. 내가 너를 죽이면 네 형을 내가 어떻게 보겠냐? 하면서 창 끝이, 창 앞에 있는 날이 있는 그 창으로 찌르는 게 아니라 창 끝에 있는 조그만 날이 있는 그 창으로 찌르게 된 겁니다. 그럼 이걸 지금 자세히 썼어요. 정당 방위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요압은 이런 아브넬을 평화로운 시기에 속여서 죽이고 있다는 거죠. 악을 행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이 사건이 헤브론 땅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 땅은 어떤 땅입니까? 도피성이 있는 땅이에요. 피해 복수자도 여기서 숨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죽인 사람이었다고 하면 아브넬이 여기서 심판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넬이 바로 이 도피성에서 죽음을 당한 겁니다. 이 요압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요압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역한 일이었는지
확인해 주는 일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아브넬의 이 요압의 악의 근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동생의 복수로 나는 아브넬을 죽일 수 있어. 죽여야 돼. 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합리화해서 악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인 헤브론에서 그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행하는 죄와 악에 대해서 스스로 합리화하며 거역하는 이 죄성이 우리 안에 깊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요압 같은 그런 죄는 안 짓습니다. 우리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역시 동일한 시험의 유혹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들은 야곱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야곱은 사실 사울을 2번이나 죽을 고비에서 살려줍니다.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갔다가 한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서 칼을 거두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아름다운 명성을 가진 그가 자기 부하 장군에게 오늘 자기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사건에 휘말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때 다윗은 요압과 철저히 거리를 둔 작전을 피는 겁니다. 책임을 요압에게 전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틀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지금 이 상황을 잘 해결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지금 보여주는 태도는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여하튼 요압은 자기 수하에 있는 군대 장관이에요. 그렇다면 그 군대 장관을 둔 리더로서의 어떤 작은 책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더 멋진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까? 오늘 이런 아쉬움이 좀 있다는 거죠. 무조건 요압을 완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는 무관해 하고 자기는 딱 그 자리에서 피해버리는 리더. 여러분, 이게 조금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다윗에게도 인간적인 면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복잡한 일 속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또 어디부터는 우리가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간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이 지혜롭게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성도의 삶으로 이어져 요압처럼 되지 않고 또 다윗의 연약함처럼 되지 않고 더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